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3쪽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지라더니 또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지금 20장, 21장 나오는 여기는 복음서 부활 기사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부활은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한 주간의 시작인 일요일,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복된 것이지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활신앙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이 빈 무덤 기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하루 전날이었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 위에서 그대로 달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이제 밤 자정 0시로부터 다음날 0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지만은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즉 금요일 오후 해가 지면은 바로 토요일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는데 한 7시경에 해가 진다고 한다면 한 4시간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허락받아 오기까지 아마 시간이 또 소요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 시체는 우리가 알듯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흘렀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어졌고 무릎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양손 양발에는 못이 박혀서 찢어져 있고 옆구리는 로마 병사들의 창에 뒤에서 물과 피가 흘렀고 내장까지 흘러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피투성이 온몸을 닦아내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100근의 방부제 향료를 이 수의사에 넣어가지고 시체를 감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대충 수의를 감아서 무덤에 넣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대충 사서 무덤에 넣는 것을 본 그 여인들 중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비록 시신이긴 했지만 정성껏 가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다음 주일날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그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까 이 무덤에 막혀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인들로 알려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 15절에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그 병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기 때문이다. 혹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 정신착란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등 여러 가지 엉터리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빈 무덤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성질 급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오늘 말씀처럼 달려갔습니다. 젊은 요한이 좀 더 빨리 도착해서 무덤을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도착하여서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샀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감고 머리는 터번 같은 걸로 수건을 동여맸던 것 같은데 그때야 들어가 보고 빈 무덤인 것을 이 요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모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3번이나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모두 이 빈 무덤의 예수님의 그 부활, 빈 무덤을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도 함께 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말씀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미치광이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아주셔서 완전하게 치유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체 절도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즉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 지금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대제사장의 무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불특정 시체 절도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처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상상하고 자기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죠. 마리아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샀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래서 만약 이 마리아의 생각대로 시체 절도단의 손이라고 하면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정돈해놔 놓고 시체를 훔쳐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엽기적인 행동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이전에 많이 들었음에도 막상 예수님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상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뜻 믿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요한조차도 본문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더라고 하는 말은 본문 9절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3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각각 자기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이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 구약 말씀을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각각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야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예수 부활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더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거죠.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달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은 모두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성령을 체험해야만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14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버린 그 무덤가에 서서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누웠던 곳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여전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바로 무덤이 있는 그 마리마대 요셉 소유의 그 정원을 돌보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음성이 바로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임을 그때서 팍 깨닫고 너무 반가워서 역시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라보니라는 말은 최고의 선생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으로 그 당시 불렀던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하면서 와락 달려들고 싶었지만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와락 달려가서 안기려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멈칫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이 눈물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아마 울다가 웃다가 어찌할 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마리아는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보면 그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과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뜻일 수도 있고 나에게 계속 붙어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맥에 더 맞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그 부탁하신 것으로 볼 때에 계속해서 나에게 붙어있지 말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떠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개인적인 친분 상태가 아니라 영광의 최종적인 상태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함께 계시기 위해서 바라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그런 행동을 중지하고 이제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다른 곳에 보면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끝까지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면서 믿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하던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앉아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본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증거되어서 현재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가톨릭을 포함해서 32%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그런
빈 무덤을 봐야 되고 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돼요. 이 본다는 말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신의 예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직접 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한 후에 이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죠.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그분과 온갖 계획과 소원을 아뢰며 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이 마리아는 눈물 범벅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 울음은 곧 사랑의 의미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랑에서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전체를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눈물이라 자연히 따라온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되는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의심이 변해서 믿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늘 기쁨이 솟아나고 생명의 환희가 넘치게 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삶을 행하게 된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은 재림의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모든 성도들이 그 눈물을 완전히 씻겨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만약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말하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들은 형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교회에서 맛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들을 돌보며 또 부활의 증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주님의 음성,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